뭐든지 역지사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뭔 속인지를 알고 나면요, 문제가 쉬워져요. 근데 뭔 속인지를 모르면 영원히 문제가 안 풀립니다.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부부가 싸워도 그러실 거 아닙니까? 가까운 가족끼리 싸워도 뭔 속인지를 모르는 한에는 절대 안 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 속인지 알고 싶지도 않다, 뭐 이런 게 문제죠.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명상을 하셔야 돼, 그때는. 알고 싶지 않은데, 알고 싶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결책 없어요? 그러면 이건 없잖아요. 앉으셔서, 여러분 양심에 그게 편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지금 욕심에, 분노에. 탐진치에서는 그러실 수 있는데, 양심이 좋아할 방법은 아니니까, 에고도 달래주면서 너가 그런 것도 이해된다. 내가 먼저 나를 이해해줘야 돼요. 남의 심정 알고 싶으면요, 내 심정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 심정을 좀 이해하고 달래줘야 돼요. 너가 왜 그렇게 열받았는지 알겠다 하는, 달래준 뒤에 그래도 저 사람 마음도 한번 알아보자, 한번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냐 하고 달래서 설득시켜서 공감을 하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인이죠, 사랑. 예. 요걸 하고 나면요, 내 이제 언행이 절제가 돼요. 이게 정입니다. 함부로 막 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에 대한 남의 욕망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남의 욕망을 이해하는 건 인의 영역입니다. 사랑. 그러고 나면요, 자기의 욕망이 절제가 돼요. 정의. 내 욕망을 함부로 못 주장하게 돼요. 인과 의, 사랑과 정의만 일단 붙잡고 나면요, 이제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 이거를 밖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예절이죠.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게 내 뜻을 전달하는 거, 내 뜻을 펴는 거.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선명한 판단을 유지해야 돼요. 자명하면 취하고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거부하는, 요게 이제 지혜죠. 지혜와 이런 공감, 절제나 정의, 그리고 남과의 조화, 요게 인의지의 덕목이잖아요. 요게 갖춰지면요, 모든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안에는요, 지금 인의지 덩어리가 양심으로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의 근원에 딱 박혀 있어요, 요놈이. 요놈을 안 찾아주니까 지금 안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 욕망만 자꾸 찾으니까 욕망만 발현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양심에 물을 주면요, 관심을 주면 이놈이 튀어나옵니다. 이 능력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안에 이미 다 퍼펙트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걸 본각이라고 그래요. 본래 깨달아져 있다. 이게 초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본래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절대 아라한이, 초기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가 답답한 게, 열반을 만들고 계세요. 그러면요, 절대 아라한이 될 수 없습니다. 원래 있는 열반을 찾아내는 사람이 아라한이에요. 이 선불교로 하면은 원래 있는 본각, 청정한 이 참나를요, 찾아낸 사람들이 견성했다. 확철대오를 이루고 견성하는 거지, 만들고 있어요. 내가 1시간 선정을 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1시간 동안 참나였다. 2시간 노력해서 2시간 참나를 만들자. 이렇게 만들고 계시면요, 어느 세월에 만듭니까? 그리고 한 생각만 마음이 흔들려도 그러면 날아가 버릴 그럴 참나를 찾고 계세요. 그런 열반을 찾고 있으니까 지상에선 찾을 수 없는 걸 찾으니까 영원히 공부해도 100%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선사들이 예전에 하는 말이, 밖에서 찾는 사람들한테 뭐죠? 당나귀해나 견성할 거다. 당나귀해는 간지 중에 없기 때문에 저주죠. 그렇게 하면은 될 일이 없다. 지금 초기 불교도 그래요. 열반을 얻겠다고요. 앉아서 선정에 목숨 걸고 앉아 계신 분들 많아요. 뭐 이제 또 빛 나와야 된다고 해서 들어가지고 빛도 만들어야 돼요. 다 만들어야 돼요. 빛 만들어, 열반 만들어.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나귀에는 다 남이 써먹어서. 또 다른 동물 없나요? 뭐 유니콘의 해나 견성할 거라든가. 될 일이 아니니까요. 그 원리를 모르고 덤비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사시는 분야에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 전공하는 거 있죠. 거기 신참이 와서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웃기죠. 일단 좀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참 어이없고. 와, 이 음치가 막 가서 저도 나가서 한번 나가보려고요. 막 이러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얘한테 이런 난감한 마음처럼요, 수행에 있어서도요, 안 해보고 공식도 모르고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하는데 단단하게 또 잘못된 망상은 품고 있고 이러면요, 저거 해보다가 정신 차리겠지 하고 그냥 놔두는 거죠. 사실은 이게 답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인도해야 돼?
그러니까 남한테 좀 물어보고 간 사람들한테 의견도 구해보고 이래야지 뭐가 답이 나오는데요. 어느 분야나 다 그런데 왜 이 명상 쪽만 되면요. 어서 이렇게 요즘 서점에 책들이 많다 보니까 글로 도통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면요. 듣지도 않아요. 나 글 다 봤는데 알아. 견성했느냐? 견성은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견성은 안 했어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짜 쉬운 길도 한 몇십 년씩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지척에 있는 길도요. 말을 안 들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지금 몇 년을 떠든 것 같은데 한 3년, 최소한 유튜브에만 3년은 떠들었거든요. 요 정도면요. 아무리 그 아니라도 아예 안 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좀 보신 분은요.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요. 예, 여전히 또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말인데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아니까 몰라서 섭섭한 건 없죠. 모르는 분들이 안타까운 거지 제가 힘든 게 아니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를 위로는 해보지만 뭐 서운하죠. 이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사람이면 요거 알아야 되는데 요게 제 양심에 또 발로가 제 욕심은 충족이 안 되니까 에이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양심이 그래도 그러면 쓰나 하고 또 내모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저도 뭐 속이 늘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양심한테 끌려다니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또 해봅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경고를 자꾸 드립니다.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는 경고. 영적인 거는 특히나 한번 빠져버리면 못 나와요. 육체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는 어딘가에 빠졌으면 빠졌다는 표라도 나는데 영적인 건요. 몰라요. 평생 자기가 못 알아챌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그 근처 가면 생각이 왜곡돼 버리기 때문에 못 찾아내요. 문제점을 아예 못 찾아내요. 이거 심각하죠. 그러니까 또 우주가 그걸 알아채게 하려고 혹독한 시련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요, 시련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혹독한 시련이 아니고는 깨치지 못할 사람들이 시련을 부르는 거죠. 우주도 귀찮지만 시련을 줘야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죠.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양심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다시 또 버텨요. 그러면 이게 시련을 또 부르는 겁니다. 국가적 시련을. 이 정도에선 양심이 각성이 안 되네 그러면 더 센 게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버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이 눈치 빠른 사람이 됩시다. 눈치가 좀 이상하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더 움직여 봅시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이제 강의를 드리는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진짜 그 열반이니 뭐 이런 거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참나니 여러분 갖고 계신 거고 여러분이 이미 갖고 계신 거 여러분이 이미 느끼시던 거예요. 못 느끼면 그게 참나가 아니죠. 느끼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이 밖에서 뭘 구하시면요. 그거는 얻었다는 상이 있으면 반드시 또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얻을 수가 없는 물건이어야 돼. 열반이나 참나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얻을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돼요. 얻는 물건은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얻을 수가 없는 물건 중에 내 것인 거, 가장 나인 거, 변치 않는 나인 거, 그걸 찾으면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밖에 없어요. 그게 열반이고 그게 참나인데 이걸 못 찾으니까 선정에 집착하고 몇 시간 선정 들었냐, 며칠 들었냐, 며칠 아니라 50년을 한번 선정에 들어보십시오. 그런다고 참나가 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참나를 만났냐 못 만났냐죠. 만나되 어떻게 만났느냐, 시끄러운 중에 만났느냐 아니면 조용한데 단둘이 만났느냐, 그냥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항상 태양이 참나라고 비유 한 번씩 드리는데 태양이 참나라면요, 태양이 환하게 떠 있는데 구름이 태양을 가릴 때도 있고 안 가릴 때도 있죠. 그러면 구름이 잔뜩 가려진 상태에서 태양이 없다고 의심하나요? 날이 환한데 이미 태양의 빛과 열을 느끼고 있는데 태양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안 보일 때도요, 우린 태양이 있다는 거 알아요. 사실은 지금 알고 계시는 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는 데는 별 비중을 안 두고 내가 생각하는 거, 보고 듣고 하는 거, 울고 웃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이렇게 가 있어서 꼭 모르는 것 같지. 지금 태양 있나요? 아, 못 봐서요.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화난 건 뭐 때문에 그러나요? 이 빛과 열은 어디서 왔나요? 태양에서. 그러니까 태양이 안 보여도 사실은 우리 태양이 있다는 걸 다 느끼고 살아요. 밤에는 태양 없나요? 달빛은 태양빛 받아서 하는 건데. 캄캄한 밤에도 달이 또 태양빛을 어떻게든 우리한테 가져다 주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요, 태양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는 게 아라한이 되는 거고 확철대오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알려고 뭘 하냐면요, 태양이라는 걸 더 잘 느껴보려고 구름도 치워보고, 구름에 가려서 태양만 늘 느껴서 태양이 의심스러우니까 선정이라는 게 구름을 다 걷고 태양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의 선정은 뭔지 아십니까? 구름을 얼마나 걷었나에 집착해요. 태양을 구름 걷고 태양이 얼마나 드러나게 했는가에 집착해요. 여기 초자예요. 선정에 집착하는 건 초자입니다. 나 구름 걷고 태양을 똑바로 봤어. 1시간이나. 나 1시간 사선정 들었어. 1시간 삼매 들었어. 요게 고자랑이에요. 이것도 고수가 되면 뭐 하나 싶죠. 고수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태양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지금 이 태양이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태양을 느끼는 거예요. 태양이 환히 떠 있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이런 빛과 열이 오는구나. 여러분이 참나를요, 꼭 선정에 들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고수는 여러분이 울고 웃고 뭐 모든 일을 하는 중에 나라는 존재가 은은하게 나를 받쳐주고 있다는 걸 은근이라도 느끼면요, 그게요, 에고의 느낌엔 은근이지만 에고는 알아요. 환하게 떠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은근이라도 비치고 있다. 요 사정을 너무 잘 알면 끝나요. 그걸 알기 위해서 선정에 드는 겁니다. 왜냐, 처음에는 구름이 가리면 꼭 태양이 사라지는 것 같이 걱정이 되니까 구름 걷고 또 확인해보고, 확인하고 너무 좋고, 다시 또 돌아오면 구름이 다시 또 생기죠. 그러다 보면 또 의심이 나요. 태양이 지금 없는 거 아닌가? 또 그러면 선정에 들어서 구름 걷고 태양을 또 확인해요. 이 짓을 계속하면 바보가 아닌 나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뭘 알겠습니까? 구름을 걷고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오겠죠. 그게 아라한이고 확철대오라는 거예요. 그 뒤로는 참나가 있다 없다 가지고 고민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참나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느낄지라도 그 느끼는 놈이 참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민 안 합니다. 참나 나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놈이 누군데요? 참나잖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참나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건요, 본인이 열을 내서 이거에 몰입을 한 만큼 빨리 답을 얻으시겠죠. 얼마나 정성껏 몰입했느냐에 따라서 빨리 확철대오를 얻으실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는 거는요, 뻔한데 그걸 얼마나 집중해서 정성껏 해주냐 따라서, 여기 진지하게 몰입하냐에 따라서 결론이 빨리 날 테니까요. 그럼 결론이 딱 나버리고 나면 요 정도만 얻어도 지금 아라한이니 확철대오니 하면요, 그 평생 한번 그거 얻어봤으면 좋겠다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만 내시면요, 한 달 안에도 2달 안에도 이거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얻으실 수 있는 물건이라고요. 포커스만 정확히 맞춰지면. 뭐 없는 거 찾는 게 아니라 원래 나인 그걸 찾는데 도대체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그거 물건을,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들고 있으면서도 안 보면 또 잊어버린 줄 알아서 또 봐야 돼요. 선정은 별게 아니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물건, 절대 놓을 수도 없는 그 물건을요, 안 보면 꼭 없는 것 같아서 또 열어봐요. 아, 안심해요. 또 내려놔요. 그 안심하는 동안은 기분이 좋아요. 삼매 한 번을 겪고 나면 다 참나갖고. 근데 그 약발이 떨어지고 나면 다시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이제 두려워지죠. 난 참나가 없는 것 같다. 다시 또 봐야 돼요. 그러면 또 보고 또 안심하고, 이 짓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야, 이제 너 선 안 보냐? 아니, 늘 있어. 알아. 요게 확철대오. 확철대오는 제가 지혜로 간다는 이유가 선정만으로 못 들어간다는 이거예요. 선정은 몰입을 시켜주지만 지혜로 결론이 안 나면요, 꼭 봐야만 다시 안심하니까. 삼매는 봐야만 안심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지혜가 같이 할 때 이제 알아요. 그게 어디 안 갔다는 걸 알기만 해도 또 자연스러운 삼매에 들어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본연삼매, 본래열반, 태승기신론에서는 본래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본래열반인 거. 요걸 아는 사람이 이제 아라한을 얻는 거죠. 아라한은
꼭 삼매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삼매만 들어 계실 거면 그 중생 구제한다고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그 말년까지 돌아다니시질 않죠. 돌아다니건 뭐 하건 남에게 얘기를 하건 뭐 하건 열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가끔씩 선정에 드시는 거지 부처님이 늘 선정에 들어 계시면 말을 한마디도 못 하시죠. 불경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 부처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끝없이 얘기하고 다니신 분이에요.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열반이라는 물건을 우리가 되게 환상적으로 내가 그냥 망상 속에서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요것만 걷어내셔도 그래서 찾지를 마세요. 열반이고 참나고 여러분 거기 때문에 안 찾고 계신 그 상태가 열반이거든요. 뭔가 찾는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마음은 가난하고 조급하고 못 찾을까 봐 두렵고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대범하신 분은 안 찾는 분들이에요. 안 찾는 분들은 이미 참나예요. 그것도 이런 이치도 말로 하면 이상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해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이 별거 아닌 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우리나라 국민 얘기하냐면 제가 영어를 못해요. 일단 제 말을 알아들을 분은 우리나라 분들밖에 없잖아요. 이상하게 영어는요 이렇게 항상 어려서부터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는 생각을 해서 일찍이 포기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미드복인데 자막만 봐서 그런지 한마디도 안 들려요. 영어가 하나도 안 늘었어요. 욕이라도 늘 법한데 하나도 안 늘어요. 진짜로 자막만 보니까요 하나도 안 늘더라고요. 저희 집에 여동생들이 제일 신기하게 여기는 게 미드 틀어놓고 이런 화엄경 보고 있는 거예요. 자막 영어를 못 듣는 사람이 미드를 틀어놓고 자막을 안 보고 책 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취미가 그러면 뭐 들을 법도 한데 안 듣고 있어. 느낌만 받고 있지 하나도 안 듣고 있는. 그래서 이상하게 왜 이렇게 정이 안 가고 안 될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안타깝죠. 영어를 제가 좀 했으면 더 세계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텐데 신기하게 그렇게 돼서 저도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영어 공부하고 하려면요 그거 제가 의식적으로 거부한 건 딱 하나는 있어요. 저는요 그 외국어 암기하는데 제 시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심리가 강해서 거부해버린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저는 경전 하나 더 보자 하는 주의여가지고 대신에 이제 전달을 알리려고 보니까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잃는다고 영어를 했으면 좀 편하게 알렸을 텐데 이건 또 안타까운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아마 깨어나서 해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잘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아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자막이라도 좀 넣어주시면 훨씬 빨리 세계화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어렵지 않죠. 지금 이 정도 내용을요 서양의 어떤 박사가 하면은 아마 빨리 퍼졌을 텐데요. 그렇죠? 영어로 누가 강의를 해주고 박사들이랑. 근데 저는 누구든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 그때 그 보면은 외국의 아주 그런 좀 영성 지도자급들이 하는 말 안에 제가 하는 얘기 다 들어있으니까 뭐 요 정도 얘기는 이미 세계에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못 해드린 거 안타까운 거는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어렵게 얘기를 해요. 몇 년은 해야 될 것이다는 식의 그럴 일이 아닌데 쉽다는 얘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쉽다고 하면서도 좀 한 몇 년은 해라 항상. 근데 저는 그 진짜로 쉽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처럼 쉽다.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요. 인식이 하나만 전환돼도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내가 존재한다는 그거에 집중하기. 지금부터. 제 강의 들으시면서도 제 강의 듣고 생각하고 하는 건 생각, 감정, 오감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존재한다는 거 한번 느껴보세요. 그럼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만나보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참나를 여기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테니까 제 강의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예, 제 강의보다 참나가 급하다는 분들은 이런 거 좋습니다. 제 강의 틀어놓고 하시는 거 좋아요. 적당하게 집중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나를 한번 바라보시면요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편으로 말씀드려본 겁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열반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지 오늘 육지 할 건데 육지는 또 요원한 얘기죠. 육지는 또 뭔가 하는데 육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또 드리면
이해는 하실 수 있어요. 뭔 상황인지. 아무튼 중요한 거는 참나랑 만나는 거고, 참나 안에는요, 인의지,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바라밀이 꽉 차 있습니다. 육바라밀 덩어리예요. 건드리면 육바라밀이 터져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없이 뭔 선행을 하고 뭘 지혜를 이뤘다는 건 다 가짜입니다. 억지로 추측한 게 되고, 자비를 했다고 해도 위선이에요. 억지로 선을 한 거고, 억지로 뭔가 개념을 잡고 계신 거를 지혜라고 지금 착각하시는 건데 아니에요. 조금만 마음이 흔들려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가장된 거짓 위선적인 어떤 지혜나 자비는요, 여러분 욕망이 조금만 꿈틀해도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근데 욕망이 꿈틀대는데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지혜나 자비는 오로지 여러분 양심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몰라를 못 하시고 내려놓지 못 하시면요, 육바라밀이 안 돼요. 내가 육바라밀 좀 하지 이런 건 아니에요. 내려놓고, 내려놓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마음의 작용이 육바라밀. 자명을 추구하지 않을 리가 없고 지혜요. 남의 이익을 배려하지 않을 리가 없고요, 보시요. 여러분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할 리가 없고요, 지게요. 상황을 못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받아들여야 할 자명한 상황을 못 받아들일 리가 없고요, 인욕.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선정. 절대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양심은 또 여러분을 움직여서 육바라밀을 끝없이 하게 만들어요, 정진. 이 자연스러운 6가지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살이고, 이 힘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죠. 탐진치로부터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고, 자리, 이타, 남들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힘이 생겨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쉽게 남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여력이 있어야 남을 돕죠.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남을 돕고, 지혜가 있어야 남을 인도해 주는데, 안에서 그게 샘솟음 치니까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고 보고, 오늘 화엄경에서는 육지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6단계째로 가면은 이제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시죠. 어디까지 했죠? 그 반야 전까지 한번 읽어드렸죠, 제가. 기억하십니까? 예. 반야 육지 현전지에 대한 개략적인 어떤 소개는 제가 한번 해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반야 한번 가볼까요? 이 현전지는요, 반야 바라밀을 제일 잘한다는 데입니다. 일지는 보시 바라밀, 요 레벨에 따라 그 바라밀을 잘한다는 것도 재밌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징, 선정, 지혜, 요거만 외워두시면, 선정이 5단계죠. 지혜가 6단계죠. 육바라밀 마지막 단계. 이 6번째 바라밀인 반야 바라밀을 육지가 제일 잘해요. 이 재밌는 게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징, 선정은 다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를 내서 행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야 바라밀은요, 개념적으로 지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반야가 오는 이유는요, 6단계를 통해 여러분이 그동안 닦으신 거를, 모든 거를 하나로 정리하는 안목이 생기는 게 마지막 반야에 와서요. 그러니까 이 육지보살은요, 이제 7지 전이긴 하지만 그 전 지랑은 레벨이 다른 게, 육지에 오면요, 모든 진리가 자명해져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아는 게 빨리 오죠. 이 자명하게 아는 건 육지에 오지만,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7지 돼야 가능합니다. 육지는 자연스럽게 다 하지는 못해요. 5지보다는 더 심화됐고 능숙해졌지만, 하지만 아는 게요, 한 레벨을 5지에서 한번 점프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편하게 진리를 그대로 알고 그거를 구현할 줄 알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 구현이 늘 끊어짐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는 게 너무 이제 자명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불교 이 레벨 하나 올라가는 것도 보시면요, 알아야 돼요. 아는데 행이 또 필요하죠. 해봐야 아니까. 결국은 그런데요, 아는데 이런 행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알아야 진짜 행이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해요. 아는데 필요한 행이 있고, 알고 난 뒤에 너무 자명하게 알아서 안 할 수 없어서 이제 하는, 자연스럽게 행이 따라져 나오는 행이 있습니다. 다 같은 행인데, 우리가 뭔가 하나, 요리도요, 여러분 요리하는 법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끝없이 여러분 실험하셔야 되죠. 실제 해봐야 되죠. 그런데 자명하게 알고 나면요, 그 레시피나 뭐 만드는 법을 너무 자명하게 알고 나면요, 언제든지 그냥 척척 만들어내실 수 있죠. 그리고 아는데 그렇게 안 만드실 수 있나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맛없게 만드실 수 있나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노 점수면 도노 이전의 점수가 있고 도노 이후의 점수가 있어요. 확연하게 깨치기 전에 점수가 있고 깨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닦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행도 이 육지에서는요 너무 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행이 점점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 행동마저도 퍼펙트해지면 칠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오지와 칠지 사이에 어중간한 단계이긴 하지만 이 단계의 특징이 뭐냐면 바냐바라밀이란 거는 진리가 진짜 선명하게 이제 손에 잡힐 듯이 알게 된다. 오지도 분명 우리가 오지에서부터 이미 근원적인 실상을 알게 되면서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된다고는 했지만 육지에 비해서는 그게 작동되는 게 끊어짐이 많다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마음 하나 보시죠. 우리의 에고의 세계고 요게 우리 참나라면 참나 안에 6개의 이제 요즘 우리가 말하면 이제 법이죠. 그래서 저거를 법성이라고 합니다. 참나를. 진리의 어떤 본성이다. 진리의 본성이라는 건 그 안에 진리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갖추고 있는 몸이라고 해서 법신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참나를. 이 참나 안에는요, 무량한 법, 로고스,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공식이 있으니까 여러분이요, 육바라밀 할 수 있는 거예요. 육바라밀에 대한 정보나 육바라밀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런 그 진리가 여러분 참나 안엔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황만 딱 제시해주면요, 육바라밀이요, 딱 나와버려요.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나와버려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생각으로, 감정으로, 오감으로 나와요. 그래서 생각이 먼저 편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 알아버려요. 이 오지나 육지 단계 되면요, 노력하지 않아도 참나가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 이런 겁니다. 오지부터는요, 요게 이제 터져 나와버려요. 그 전에는 에고가 생각, 감정, 오감으로 노력을 해서 참나를 최대한 반영하는 거였다면, 자, 오지 이하 사지는 에고가 노력해서 최대한 참나를 구현해 보려고 했다면, 이 일지부터 사지는요, 그러면 오지 이상은요,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지 이상은. 오지에서 십지는요,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냥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도요, 유교랑 비교하면 공자님이 그 40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하학이라고 그래요. 하학. 아래에서 배우는 거. 50의 지천명 이상은요, 상달. 1000명에 통달하는 거. 위로 통한다는 거. 아래에서 공부해서 위로 통한다. 내 공부는 이것뿐이야. 너너 이렇게 한다. 우리 공부는 하학이 상달이야. 아래에서 인간사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공식을 뽑아내서 이제 공식이랑 다이렉트로 통하게 되면 이 공식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요. 그런데 재밌는 게 50에서는 뭐였죠? 지천명. 50에서는 이 1000명을 안다 정도였죠. 그런데 60에 오면 이순. 예. 1000명. 이게 1000명이 말하면 이겁니다. 하늘의 명령이 뭔데요? 우리 참나 안에 새겨진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구현하라는 그 명령이요. 불교식으로는 육바라밀을 구현해라는 이 우주적 명령을 정확히 알게 돼요. 가림 없이 안에서 탁 터져 나오니까. 이 안에서 자동으로 나오니까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만 딱 가서 그 상황의 직면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딱 들으면 탁 나와요. 답이 그냥. 안에 공식이 있다 보니까 이 공식이 답을 딱 끌어냅니다. 답이 나올 때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군. 이 보살들은요, 선입견이 아주 없다고 못하겠지만 많이 줄어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오지보살 이상은 선입견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아직 뭐 다 없다고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십지보살도 이 조금씩 옅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오지 정도 옅어지면요, 참나가 얘기하는 걸 방해하지 않을 정도는 옅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 얘기가 그대로 나와버려요. 내가 그걸 왜곡을 못 시키는 거예요.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딱 이 경우는 이렇게 해야 돼. 요건 이렇게 내가 행동을 실제로 옮겨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이게 나와버리니까 실제로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든지 아는 게 더 앞섭니다. 막상 하려고 하면은 습기가 방해를 해요. 무지랑 아집이. 그래서 이게 나를 또 방해해가지고 이게 육바라밀을 다 구현 못하게 막는 힘이 오지는 아직도 그래도 강하다. 그 미묘한 차이 아시겠어요? 그 아랫지랑은 다른 게
참나가 하는 소리를 선명히 들을 정도로는 업이 지워졌는데 그걸 다 구현할 수는 없는 업이에요. 아직 업이 남아서, 거친 업들이 남아서 이걸 막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오면은요, 뭐라고 그랬죠? 거친 업에 뭐죠? 그런 업들이 작용하는 형상의 장애를 끊었다 그랬죠. 미세한 장애는 남았는데 거친 장애는 끊었다는 게요. 요겁니다. 오지에서 그 막던 힘을요 많이 끊어버렸어요. 노력을 해서 오지를 통해서 오지가 꽉 찰 때까지 천명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육지되니까 자연스럽게 천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여기에 이 반야바람이 도대체 어떻게 걸리느냐? 알아야 순종을 한다니까요. 알아야 여러분이 따르게 되죠. 모르니까 오지는 이제 그 상황을 처음 직면하니까 이 천명을 소화하고 실천하는데 장애가 많았는데 이제 오지의 닦음을 통해서 이제 내공이 증진되니까 육지에 오면요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자명하게 그냥 알아요. 이 참나의 작용을 내가 구현하면 되고 결국엔요 생각, 감정, 오감 여러분이 사는 모든 세계는 여러분 마음의 세계고 참나가 이 마음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12연기라고 하죠. 인과를 통해서 이 원인과 결과로 끝없이 이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가 변해가고 있어요. 인연이나 업을 피할 수가 없죠. 인과 없이 공식을 피해서 일어나는 일은 없으니까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는 참나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보세요. 참나에서 나왔다는 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지들 그 안에서는 공식대로 변해가요. 참나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아닙니다. 공식대로 변해가요. 그런데 이 변해가는 것마저도 다 근원적으로는 참나의 공식대로 갑니다. 참나 안에 원래 이런 인과 공식이 있으니까 현상계에서도 인과가 펼쳐지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현상계 안에서 이제 서로 원인을 짓고 받고 합니다. 큰 틀, 돌아가는 원리는 참나가 돼주고, 존재 자체도 참나가 돼주지만, 구체적인 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일이 굴러가는가는 이 생각, 감정, 오감들의 작용에 따라서 계속 변하겠죠. 욕심을 더 부려버리면 확 지옥고가 펼쳐지다가, 좋은 마음, 복을 또 짓다 보면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가 환해지다가, 어두워지다가, 이거는 참나가 일일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나는 생각, 감정, 오감이 존재하게 해주고 3개가 다 유심이다. 일체가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는 이 참나가 이 모든 거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업을 지어서 서로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바꾸기도 하는 건 또 생각, 감정, 오감의 역할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반야의 작용이다. 그러면 이것들을 경영하는 법도 참나 뜻대로 경영하면 경영이 잘 된다. 선의 결을 만들려면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자연스럽게 다 알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아는 거는요, 일지보살도 알겠지만 이 오지 지나면은 상황에 구체적으로 개별 구체적 사례에 딱 직면했을 때 정확한 답들이 탁탁 자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고민 안 해도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퍼펙트하진 않더라도 이제 그 항상 양심이 50% 이상이 되는 그런 안목이 열려버려요. 그런데 막상 할 때는 다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오지가. 장애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거친 장애를 좀 끊어버린 게 육지라 육지는 따를만 해요. 훨씬 수월하게 따릅니다. 오지는 저항이 되게 심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다 알아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에 가깝죠. 육지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대로 이해가 되고 이해가 그대로 되다 보니까 안 할 수 없어서 이제 점점 하게 돼요. 신성의 소리를 그대로 듣고 충실하게 따르는 상황. 그래서 반야가 정말 탁월하다고 하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진리를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오지는 확신으로 인가를 했고 그러니까 확신하는 단계고 육지는 뭐라고 그랬죠? 순종하는 인가. 진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실제 행으로도 따르게 된 너무 자명하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행으로도 안 할 수가 없어서 따르는데 아직 따르면서도 뭔가 아직 미세한 장애가 있어서 무지와 아집의 작동으로 아직 그 아는 것만큼 투명하게 못하고 있는 그런데 법인이 있죠. 그 다음에 기억나시나요? 3인 3가지 인가가 있는데 마지막은 그 법을 그대로 인가했다는 건요. 가림이 하나도 없이 법이 그대로 알아지고 그대로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7지부터 시작돼서 8지 가면 확실히 법인을 얻었다고 합니다. 요 레벨의 지금 변화들이에요. 그래서 6지에서 중요한 거는 순종하다는 게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유교에서 60의 이순이라고 해서 따를 이, 말 들을 이, 따를 순 써놓은 거는 재밌죠. 똑같아요.
50엔 지천명, 천명을 그대로 한다고 했다가 그러면 화엄경에서 50에는요 근본 실상, 근원 실상을 그대로 한다는 걸 강조하다가 육지에 오니까 이제 순종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을 세 개로 나눠서 한번 보시면요. 예, 전통적으로 이 반야 하면은 세 개로 나눠서 구분하는데 어떤 반야가 있느냐? 생공반야. 자, 반야는요. 자, 반야바라밀 따로 한번 말씀드려요. 반야바라밀은요. 그 반야신경 기억하십니까? 반야신경 한번 보실래요? 이쪽에 반야신경이 있죠. 2페이지에 있죠. 반야신경은요. 요 앞부분만 아시면 돼요. 뒤에는 이 앞부분을 풀이한 거예요. 반야신경의 그 주문, 아제아제 이런 걸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냥 이제 주문으로 쓰시려면 상관없는데 그 내용도 없고 내용 아시지도 않고 막 부르는 거는 정신 집중이나 어떤 뭔가 가피를 받으려는 목적으로는 좋은데 반야신경을 쓴 거는요 600부 반야경전에 핵심 내용을 써머리한 경이거든요. 그럼 핵심 중에 핵심을 바로 먹어버리면 그 반야부 전체를 읽은 효과가 나는데 그 결론이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알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거는 우리말로 하면 가세 빨리 가세 이런 거예요. 빨리 저기 열반으로 가세. 그 내용을 듣자고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셔야 할 거는요. 사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요거를 투명하게 알아버리면 보세요. 모르는 데서는 절대 이런 순종이 안 나와요. 진리의 순종이 모르는 한에는 알아야 되는데 그럼 아는 건 반야인데 정확히 안 내용이 나온 게 반야신경의 첫 구절의 핵심이 다 나와버려요. 보세요.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죠. 관이 자유자재하다 해서 관자재입니다. 관이 나한테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유자재를 뜻하는 겁니다.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깊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그럼 뭐 했는지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반야바라밀이 뭐라는 거야?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을 비추어 보고 그것들이 모두 텅 비었다는 걸 알고서 도 일체고액 일체의 고를 벗어나 버렸다. 요게 육지가 얻는 거예요. 다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요 다음은 그냥 오온에 여러 가지 오온이 뭐 있습니까? 예, 색수상행식 있죠. 자, 색깔 이거 물질을 상징하고요. 색깔, 오감의 영역, 수, 느낌, 좋다 싫다 하는 거, 상, 생각, 예, 행은 어떤 행위작용이죠. 마음의 행위라는 게 보통 의지죠. 이럴까 저럴까 뭘 하고 싶다든가 이런 게 다 행위예요 이미. 여러분이요. 나 지금 김밥 먹고 싶다. 마음이 움직였죠. 그런저런 생각과 함께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였죠. 그러면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요 식은요. 식이 알아차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 참나 그러면 초기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식을 말하는 줄 알아요. 다 알아차림이니까. 참나도 알아차림이죠. 그래 그러면 식이네. 그래서 오온이네. 그러면 참나도 오온이네. 그럼 오온의 특징들이 뭡니까? 초기불경에 나오는 무상, 고, 무아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결론에 도달해요. 참나도 무상하다라는 결론. 초기불교 분들은 어떻게든 참나가 무상한 거라고 하고 싶어해요. 예, 그거는 참나를 못 만나봐서 하는 말이고, 예, 그 정도 가지고 인류를 구제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황당한 발상입니다. 예, 그거는요 색수상행식에서 여전히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활주로를 떠나본 적이 없는 분들이 지금 나는 거에 대해서 막 말을 해가지고 이 남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랑 같아서요 황당한 발상입니다. 날아본 분이 아니면요 그냥 이게 조용히 그 자기가 열반을 체득할 때까지 공부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 참나는 식이네 하면 그럼 열반도 식이죠. 말이 아닌 소리죠. 부처님 절대 오온은 열반이라고 인정 안 하고 오온 너머에 열반이 있다고 그랬죠. 무상고 무아가 아닌 거. 그런데 이 식은 알아차림인데 뭔 소리냐? 이 식은 그럼 왜 무상한 알아차림은 뭘까요? 경전을 따라가면 답이 다 나와요. 어떤 색을 보고 좋다 싫다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그걸 원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기도 한 이 모든 과정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요 무상하죠. 색이 하나 나왔다 사라졌다 할 때 다 계속 바뀌는 내용. 이건 대상이 있는 알아차림이에요. 이거는 무상해요. 예. 여러분 호흡에 집중해 보실래요? 그럼 호흡이란 대상이 있고 그 촉감, 색이 있죠.
거기에 대한 내 느낌이 있고 오늘 호흡이 좀 좋네 나쁘네 잘 되네 안 되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호흡을 해야지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알아차리고 있죠. 누군가 식별하고 있죠. 그 알아차림은 여러분이 호흡을 내려놓는 순간 싹 사라집니다. 무상한 것들이에요. 그런 그 뒤에 남아있는 알아차림이 우리가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알아차림. 대상이 없는 알아차림이 참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식이라고 저 오온이 아니에요. 식은 식인데 오온의 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반으로서의 식을 말하는 알아차림. 그분들 결국은 열반도 체험했다는 걸 누가 알아차리고 있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난 열반을 체험했다고 그랬거든요. 열반을 체험하라 그래요. 청정함에 도달해라. 도달했는지 청정했는지 청정한지 안 한지 열반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차리는데요. 알아차림만은 영원히 있다는 얘기죠. 신기하죠. 무상고 무아인 알아차림이라면 열반에 들어갈 때 이건 없어야죠. 이 간단한 거를 고민하시면요. 열반에 들어가는 법이 쉽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 오온의 세계.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게 결국은 근원적으로 순수한 알아차림. 이걸 한자로 뭡니까? 공적영지. 티벳에서는 텅빈 각성 이럽니다. 텅 비었는데요. 알아차리고 있어요. 텅 비기만 했다면 여기서 이걸 알아차릴 이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온이. 그래서 이 모든 그래서 이게 여기를 공이라고 하고 보세요. 반야신경 이 다음 내용은요. 색이 공이고 공은 색으로 표현된다. 수가 공이고 공은 느낌으로 표현된다. 즉 결국 여러분이 순수한 알아차림에 뭔가 하나가 옷이 입혀지면서 색수상행식이 펼쳐지고 이 안에서 여러분의 우리가 사는 이 현상계가 현상계는 그냥 색수상행식일 뿐이에요. 제가 흔히 말하는 생각, 감정, 오감을 지금 포괄한 겁니다. 오온이. 오온이 공하더라는 걸 알고요. 지금 이걸 개념으로 알면 이게 반야바라밀이 아니죠. 바라밀이 붙으면 다 참나가는 거예요. 참나 입장에 서시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은 이게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입장에 서 있으면서 이 모든 게 공이야라고 아무리 말한들 그건 오온, 무상한 오온 차원의 얘기고 관점을 참나에 두게 되면 참나에서 바라보면요. 그냥 이것들은 알아차림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요. 순수한 알아차림에 이 알아차림마저도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 순수한 알아차림이 이런 대상을 어떤 이런 색수상행식의 대상에 대해서 이게 객관이라면 요놈이 주관이 되는데 주객이 없는 알아차림이라는 게 이거예요. 알아차린다 하는 것도 없는 알아차림. 요놈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배후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그게 참나입니다. 요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 하는 걸 알고요. 그 안에서 그럼 여기서 뭘 얻게 되냐면요. 색수상행식이 나라고 여기고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나라고 여긴 에고는 이겁니다. 색수상행식. 부처님이 무아설, 내가 없다는 건요. 요걸 해체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공하다. 아공. 요걸 모아놓고 이걸 나라고 했는데 나라는 걸 보면 몸뚱이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의지도 변하고 이 모든 걸 시시각각으로 알아차리고 있는 이 분별도 다 무상하고 공하다.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주목하면 뭐가 됩니까? 법공을 얻게 돼요. 이걸 나라고 묶었던 그것도 공하지만 결국은 이 자체도 사실은 순수한 알아차림 공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놈들도 본래 공하다. 이게 대승사상입니다.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재본무아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재본무아라는 얘기는 요 색수상행식 같은 일체의 법들에 내 것이라고 할 게 없더라 하는 아공 차원의 재본무아고 이걸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다 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법공은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공의 작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소승불교도 법공이 있다 이런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따져보면 그게 아닙니다. 내용이 달라요. 요거 아셔야 돼요. 아공, 법공을 다 깨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 두 개를 다 깨치는 거를 부공. 예. 그래서 모든 걸 모두가 공하다. 이게는 뭐죠? 함께 굿자, 가출 굿자죠. 아까 그거는 이거 통용에서도 쓰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함께 공하다. 이걸 이공이라고 합니다. 이공. 둘 다 공하다. 자, 그럼 반야바라밀은 결국 공성의 지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반야는요 공을 아느냐예요. 그런데 단순히 텅 빔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라고 여기는 거, 생각, 감정, 오감을 내가 종합해서 나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공하다 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요소들은 사실은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제 이 두 개를 종합해서 구공의 단계를 가려면 두 개를 다 얻었다고 하려면 뭘 제가 더 여기 이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걸 제가 더 집어넣어서 말씀드리죠. 육바라밀. 일체가 공인데 공을 어떻게 경영할 건지에 대해서 결국 지금 이 자체를 꿰뚫어 보는 것도 바라밀이었죠. 예. 결국 바라밀이 아니고는 이 공을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다 갖춰서 아공을 알고 법공을 아는 건 지금 바냐바라밀이고, 바냐바라밀만이 아니라 육바라밀을 전체적으로 다 꿰뚫어서 어떻게 이 현상계를 경영할지까지 알아야지 확실한 공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얘기는요, 공성의 지혜를 얻었다고 할 때 아공을 생공이라고 지금 부른 겁니다. 생공. 중생이 공하다. 예, 생명체들, 나라고 하는 이 생명체들이 공하다 하는 욕은 아공을 말하고요. 법공바냐, 아공바냐, 모든 인연법이 본래 공하다. 구공바냐, 이공을 다 갖췄다. 이해되시죠? 그냥 요거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로 얻은 거는요, 오온이 공하더라 하는 게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온 아닌 게 없거든요. 오온이 그대로 어떤 법이고. 자, 그런데 대승불교 이해하시려면 요거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순수한 알아차림 안에 마음법의 로고스가 다 있다가 요 로고스가 밖으로 표현된 게 이 현상계예요. 그러면 이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겨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겨난 적이. 한편에서 보면 분명히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계가 사실은 참나 안에 있는 법의 나툼일 뿐이에요. 색인이, 즉 오온이 공의 나툼이라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뭡니까? 공의 나툼이라,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공은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오온도 불생불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현상계도 공이 있으면 같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현상계는 절대계와 달리 무상고 무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영원해요. 무상하면서 영원해요. 왜냐? 공이 원래 영원하니까.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공이 원래 영원하니, 절대계가 영원하니 현상계도 영원하다는 거. 절대 현상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현상계라는 게 공하고 달리 있는 게 아니라 공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잠재되어 있는 로고스가, 현상계는요, 로고스가 표현된 것 뿐이에요. 물 하나, 컵 하나, 먼지 하나도 다 참나 안에 있는 진리가 밖으로 나와서 나타난 겁니다. 또 그들 간의 인과도요, 인과 룰은 참나 안에 있는 인과의 룰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다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허용한 만큼 자유를 부리지만 철저히 법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거. 그걸 아시면요, 현상계 전체가 절대계 참나의 나툼이구나. 요 정도를 아는 게 이제 육지에서 이거를 체험을 통해 선명히 한다는 거. 육바라밀을 잘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육바라밀을 정말 완숙하게 하니까 육지보살이 이걸 진짜 꿰뚫었다고 하는 거고, 육지보살은 깨어있기만 해도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와서 이런 반야바라밀을 갖게 한다는 건요, 늘 반야의 내비가 떠 있다는 겁니다. 반야가. 길을 못 잃어버리겠죠. 그럼 육지가 잘한다고 하는 게 지금 뭐냐면요, 늘 깨어있기 때문에 그 반야가 늘 작동하고 있으니까, 내비가 늘 있으니까 내비를 늘 따라갈 정도 수준은 된다는 겁니다. 요건요, 내비가 자주 꺼져요. 요거는 내비가 이거보다는 잘 안 꺼지고 오래 가고, 내비가 있으면 늘 내비가 비춰지면 딱 그 길을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쪽도 완전히 늘 켜져 있는 건 아니니까, 요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대신에 오지는 못 따를 때가 더 많다면 육지는 따를 때가 훨씬 더 많다. 칠지는 늘 따른다가 칠지입니다. 팔지는 이제 안 따르려고 해도 안 따를 수가 없다가 팔지예요. 팔지는 진짜 안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지를 말해요. 칠지는 미세한 의지만으로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거의 자동으로 되고 있는 상태들이죠. 근데 이게 팔지되면 더 완숙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육지 보살의 특징입니다. 육지에서는 순종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게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가한다. 근데 육지도 무지와 아집에 미세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아직 미세상은 칠지 가서 떨어져요. 거친 상은 육지에서 떨어진 거고요. 좀 실감 나세요? 별거 아니죠? 육지도 그냥 이거 잘한다.
이걸 잘한다는 게 엄청난 건지를 모르세요. 반야신경에 나온 오온이 공하다는 거랑 거기서 육바라밀이 이걸 꿰뚫어 본 게 반야바라밀이란 거. 요 힌트면 여러분 육지가 아는 답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이걸 빨리 찾는 게 영성이 높은 사람들은 요 말을 듣고 바로 알아요. 실상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근데 눈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열반을 찾기 시작합니다. 현상계를 버려야 되는데, 절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소승불교의 열반지상주의가요, 얼마나 대승 입장에서 뭐 허무하냐면요. 뭐 요즘도 계속 나옵니다. 부처님의 말한 것만 나는 따르겠다 그래서 초기불교를 계속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거는 그분의 뜻이고 자유의지고, 대승이 갖고 있는 의지는 뭐냐면요, 이 공부를 하고 진짜 깨쳐서 관찰해보고 나니까 만약에 열반지상주의라면요, 현상계에 존재하는 사랑이니 정이니 진리니 하는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열반에 들고 끝나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 감정, 오감은 버려야 할 대상이지 갖고야 할 대상이 아니게 돼요. 열반이 우리의 무조건 최고의 목표다라고 딱 해버린 순간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어요. 열반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걸 살아가 보면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죠? 친구와의 우정, 작은 우정이라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사랑, 지계, 계율을 지키고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남의 이익을 배려하고, 지금 그런 게 없어서 사회가 힘들지 열반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자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다 참나를 아시기 때문에 참나와 양심이 육바라밀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열반에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한번 보여줘봐라. 진정한 용기를 보여줘봐라. 그렇죠? 진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진짜 양심적인 리더, 그런 리더가 다스리는 세상 한번 보고 싶은 거지. 예. 이 모든 게 다 사라져서 공이 됐으면 하고 바라시지 않죠. 이걸 아마 또 그 초기불교만 믿는 분들은 저게 다 욕심이라고 할지 모르시지만 이렇게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볼 땐 다 망상이고 번낸 게 이쪽에서는요, 진리의 구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대승을 받아들이고 산다고 한다면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진리와 사랑과 정의를 드러낼 건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열반지상주의가 되면 이건 고민사가 아니게 돼요. 남하고 잘 지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열반에 드는데 방해 안 될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행을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숲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되지. 사람을 안 마주치는수록 좋죠. 만나면 또 업을 짓게 되니까 괜히. 있는 업도 털어야 되는데 지금 새 업 짓게 생겼어요. 완전히 발상이 달라집니다.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네, 저는 아무튼 무조건 대승만 팔 거니까요. 대승 팔아야 되니까, 영업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좀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